프랑스의 시인인 라마르틴,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라마르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한번 보면요. To love for the sake of being loved is human, but to love for the sake of loving is angelic.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천사에 가깝다. 우리 중 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기준이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면 사랑하려는 시도조차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아까 그 시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교리적인 논쟁으로 인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혼돈 속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제 5장에서 하나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갈라디아는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중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튀르키예인데 이 가운데 지점이 갈라디아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지역 그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버전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들 가르침의 핵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될까요? 그것은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사역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은 할례를 너희가 받는다면 이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택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키고 그냥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까요?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러한 사람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란 인간, 나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내가 이것을 다 잘 지킴으로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그러한 나의 무능함에 대해 철저히 절망해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 인간이 의로움을 얻게 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야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내가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나의 무능함에 대한 절망,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두 축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 갈라디아서 5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4절까지 설명하고 5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를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 즉 우리 인간이 진정한 의롭게 되는 그 소망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로마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조건 없는 unconditional love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역시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그렇게 나타나는 믿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이것은 율법으로 얻는 의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려는 사람은 하나라도 뭔가 내가 그것을 이루면 그 의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하고 그 공로를 나 자신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거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야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아가페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그냥 그 사랑 자체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로스적인 그러한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에로스는 어떤 가치에 끌리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예쁘다라는 가치, 저 사람 남자답다라는 그런 가치, 그냥 우리의 본능을 끄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에 끌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끌리는 가치를 취함으로 나의 자아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끌리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원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에로스, 그러한 끌림은 항상 어느 지점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가 원하는 가치가 충돌할 때 이 에로스는 나 자신의 끌림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합니다. 내 삶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사랑이 에로스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도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건 역시 어떤 면에서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사랑보다 앞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러한 공로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우리의 기준에서 사랑 받을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다는 헬라어로 플레로인데요. 이것은 완성하다, 충만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빚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졌다, 우리가 빚을 졌을 때는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반작용이 있게 됩니다. 사랑의 빚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랑을 갚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